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하는데요.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자에게는 방이 3개가 있어요. 골방, 책방, 그리고 신방.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책방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신방을 통해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골방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성도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닫혔던 문을 여시고 처음으로 신방을 받으시는데 예배 내내 우셔요. 성도님의 삶을 듣고 홀몸으로 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 수많은 서울들이 저에게 전달되었고, 주님이 눈물로 그 아픔과 상처와 수고를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어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닌 분이 많아지셨어요. 물론 새가족분들이야 당연히 첫 교회고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보니까 다들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옛날 교회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게 목회자의 이제 고민이에요. 또 한편은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교회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고민들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오늘 저의 설교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 속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부정이 담겨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교회답지 못해.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경험한 교회가 그 소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신 것이냐? 그렇잖아요.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에도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총책하는 숫자로 알려져요. 12지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12라는 숫자를 흔들지 않으셨어요. 12지파가 커지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가 되어라. 오늘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담당하여라. 그래서 11지파가 되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분리하셔서 12를 만드시면서까지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서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시작돼요. 저 갈대아 우루, 우상으로 가득한 저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 그런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자 3대가 되는 순간 3이란 완전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고, 12지파를 중심으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칭하셨어요.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광야에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모임을,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속죄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라고 불러라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란 이름은 없지만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카할이라고 썼어요. 따라볼까요? 카할.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총회, 회중, 저렇게 모임으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오늘날 우리 노회가 바로 이 총회에서 온 거예요. 총회, 노회도 교회인 것이죠. 자,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따라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에서부터, 세상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갈레오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릅니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느냐? 도대체가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다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름받고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아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왔어요. 슬퍼하는 사람,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이 왔어요.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어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요.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어요. 화평케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8가지 복의 대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부자만 부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주로 많이 왔느냐? 누가 많이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예수님 소문이 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또 왔냐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들만 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병든 교회입니까? 진짜 약한 사람이 많은 곳입니까? 진짜 죄인들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정말로 옷 잘 입고 부자하고 실력가들이 많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울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도 가난하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와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부자는 안 부르셨을까요? 부자도 불렀잖아요.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부름받아 고침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다 보니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현재의 교회 모습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 가난한 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병든 자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조선 땅에 온 거지요. 부자였어 봐요. 안 왔어요. 왔어도 몰아냈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곳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곳이요, 눈먼 자가 와서 고침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교회가 어떻든 간에 지금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있는 교회가 있기까지 여러분의 이전에는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준 교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사랑에서부터 교회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이것이 소명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다.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첫 번째도 돼야 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두 번째 미래적인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부터 3절 4절은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할렐루야.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2명의 제자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번에 성경대학도 저도 시험 보게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올라갈수록 잘할수록 12명의 제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에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호칭의 변화를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는 1절에는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갑자기 2절에서 이 제자가 무엇이 됐냐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주목해야죠. 교회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요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1절, 2절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켰지만은 마가와 누가는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타는 과정이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는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고 사도가 되어서 보냄받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미래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 적으세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배우는 사람. 더 적으시려면 마세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굳이 몰라도 돼요. 자, 사도는 따라해볼까요?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를 썼는데 신학교 가실 분들만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언어보다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 갑자기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갑자기 12 사도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저거 상관없어요. 저는 제자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자입니다. 가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가 뭐예요? 누구 따라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면서 따라가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대신 사도들, 목사님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너희들이 교회만 머무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어지럽게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도가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셨죠. 그럼 12명의 제자만 12사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없애셨어요. 그리스도란 직분도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를 통해서 찬양대 고백처럼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란 직분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셨던 생명사역을 사도가 받으셨어요. 그 생명사역을 사도가 다 이루고 12명의 교회의 기초석이 된 다음에 이 12석의 기초석이 된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가 했던 역할들을 오늘에게 주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귀하신 우리 정말 성도님 직분자신데요, 문자가 왔어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한 그 문자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교회 밖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부름받아 제자되고 훈련받아 보냄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시작. 교회는 부름받아 제자되고 훈련받아 보냄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는 다 제자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왜 앉아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누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은 누추한 옷도 입고 있어요. 신분도 다 달라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옷과 외모를 보고 한 분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누구든지 다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의 아멘 순종하 이 자리에 온 이 순간 여러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말씀대로 고침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아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한수 집사, 장로, 권사 안 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일꾼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빛이 돼야지, 한국교회조차도 세속화되면 안 된다. 세상은요 화려한 스펙을 원해요. 국회의원 되려도 그 공천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대기업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격 조건이 상당히 낮아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본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향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드려보세요. 있는 것 없는 거, 못한 거 잘난 거 다 주님 쓰신다니까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부름받아 목회자가 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인간 심리학의 관점에서 12제자를 분석한 책이 있는데, 열등감을 쓰신 도구로 쓰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12제자에게서 진짜 이 사람들이 왜 택함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열등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책 속에 12제자의 열등감을 한번 소개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베드로에게는요, 자만심으로 위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항상 자신은 자신만만했는데 해보면 다 그냥 실패요. 무리도 걷다가도 빠져버리고, 그죠? 뭐든지 먼저 손들었다가도 그냥 안 되고, 주여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3번 부인해버리고, 그죠? 아니, 이 친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쓰셨다니까요.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매일 그의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잖아요. 차두리도 아버지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제가 차두리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안드레가 늘 형 때문에 형이 맨날 손도니까 가만히. 근데 이 사람도 썼단 말이죠. 열등감. 드러나지 않고 뒷전에서 일하는 열등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간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열등감. 이 친구는 요한 때문에 맨날 그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 때문에 세베대 아들. 그 세베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요한 보면 천둥 같은 외골수 성격의 열등감. 이 친구가 이제 베드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독특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였죠. 빌립을 보세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강박에서 오는 열등감. 얘들아, 떡이 어디 있겠느냐? 주여 2천만 원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재정부에 쓰실려나 모르겠어요.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적 편견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열등감. 도대체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떻게 지방대학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저런 출신으로.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의심이 가득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 설교 들었죠. 마태는 세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돈 많이 받아도요, 자기는 세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직업에 열등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 주님께로 오세요. 그 직업을 쓰십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키와 미미한 활동으로 인해 열등감이 있었어요. 신체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께 오세요. 쓰세요. 갸롯이 아닌 유다 혹은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열등감. 여러분 보면 교회에도 존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아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28명의 이번 직분자 가을에 세우는데 보세요. 존재감 없는 분들이겠지만 그래서 쓰셨다니까요. 저도 원래는 존재감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권면영 성무사님도 주님이 쓰시니까 계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 시몬, 극단적 열광적 정치 서양으로 인한 열등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극진보거나 꼴통 보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오셔야 돼요. 왜? 이런 분들도 쓰신다니까요. 마지막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노예의 열등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고 주님의 언약에서 떠나져 나간 제자였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다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뭘 그렇게 우주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자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가 비록 열등감, 결점일지라도 하나님을 바꿔서 쓰시든지 그것을 보완해서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하도 제가 열등감도 저도 예전에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가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보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기관과 차별적인 신적 기관이 되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권세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종 귀한 은사와 능력과 권사와 권능을 주세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1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우리 약한 상태로 결점을 가진 상태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반드시 바꾸십니다. 순종이 들어가야 돼. 제자에서 사도가 돼야 돼요. 이건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이라는 숫자는 오늘날의 교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누가 가겠느냐? 아멘. 주여 제가 순종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시골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는 동등하다니까요. 왜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왜 북서울 남서울 교회는 안 나타나나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문을 열고 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여러 이해해야 할 것은 저 세상이란 말이죠. 저 낙도에도 가야 되고 저 필리핀에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아니에요. 부름 받아서 권능 받아서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성도님 특별 새기도 합시다. 금요일날 목자님 교사님 합시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힘드니까 하자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 봤으니 말씀 없인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이 교회들이. 하나님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교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임직자만 암송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전교인 암송 시킬 거예요. 저는.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암송 숙제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천국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가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천국이야, 너희들이 가야 될 천국이야. 그러나 할 일 많은 세상 내려가자 했더니 귀신으로 사로잡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요,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이 속이기 때문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천만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구원하려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데, 제 옆에 기도의 군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금요일날 청년들만 가득하고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성가대원들요,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죠? 멀리서 하더라도 꼭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하자 말입니다. 같이. 힘들죠? 제가 지난주 기도하고 금요일 성령 주일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그래도 힘드네요. 그러는데 막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처럼 능력 있어가지고 그냥 반드시 병 고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같이 힘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우리 성도님 꼭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금요일 날 이 찬양을 가지고 청년들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울며 기도했어요. 왜? 힘드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모두 보니까 다 아프고 병들고 중풍병자도 귀신에 사로잡힌 삶으로 고통 중에 있으니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칠 수 없으니 이 종은 고칠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하자는데 귀를 막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계신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깨진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고침받아 강한 군사가 되어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령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이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것도 없고 우리 교회보다 앞으로 교회가 나은 것도 없어요. 교회는 모두 똑같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 현재 나를 사랑하고 그러나 현재 나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이 꿈꾸는 사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교회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구분이 되셨죠? 교회가 교회되게 할 때 이 교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전 교회 버리면 안 돼요. 저도 버리고 싶었어요. 얄미워 옛날 교회가 때로는. 그러나 버리면 안 되겠더라. 그 교회 축복하기로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여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북서울 꿈의 교 저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부르신 사도적인 부르심, 하나님 부르신 미래적인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 속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